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오의 햇살과 같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 비추는 복된 예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염원을 담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오늘도 성우들의 좋은 목소리와 함께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여러분은 어떤 내용인지 큰 어려움 없이 다 파악이 되셨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3절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의 계승자를 찾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말씀은 7절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부터 23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성령의 사람 다윗과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다윗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부분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첫째 부분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인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때문에 계속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앞으로 왕이 될 새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재촉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버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사울이 계속 왕으로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그때부터 사울을 왕 자리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계속해서 사울이 왕 노릇을 하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옛날의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옛날에는 왕과 왕조는 크게 구분 없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바로 사울을 폐위시킨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왕위를 세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왕조를 세우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사울 왕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울 왕조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왕의 이름을 가지고 왕조를 지칭하는 경우들이 자주자주 있기 때문에 이상한 표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였는데도 사울이 계속해서 왕위를 지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골라두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도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이것을 알면 자기를 죽일 거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죠. 이것을 보면 사무엘이 너무 구차하게 선지자인데 그래도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순종해야지 어떻게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죽을까 봐 이렇게 벌벌 떠나 어제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사울을 그렇게 고통을 쳐놔놓고 정작 자신은 죽을까 봐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민기적거리나? 이거 영 실망인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말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라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 자신의 목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선지자 사무엘을 죽이려 들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지금 다다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죽이려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공공연하게 대적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왕이 대선지자를 이렇게 대적하면 즉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을 따르는 자들도 있겠지만 사무엘을 따르는 백성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 들 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라가 두 쪽이 깨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극심한 혼란의 상태, 내전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닌 거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러한 걱정을 이해하셔서 한 지혜를 주십니다. 사울의 눈을 피하게 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아들들을 그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아마 맏아들부터 사무엘에게 인사를 시켰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면서 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다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다른 아들은 없냐라고 묻자 이새는 막내가 있기는 한데 들로 양떼를 치러 나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막내 다윗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끼일 그럴 만한 어떤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불러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다윗의 외모에 대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자, 여기서 홍안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 붉으스름하다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진짜 의미는 어린 티가 풀풀 풍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보더라도 흠뻑 빠질 만한 멋진 형들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때 끼지도 못할 만큼 어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7절이죠. 7절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겉모양의 차이가 아니라 중심의 차이입니다. 여기서의 중심이란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나 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열정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열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장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인성 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구분되지 않고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열정은 기본적인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이나 연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중심이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 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가 필요하다. 영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영이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 고백하는 상한 마음이요 깨어진 심령이요 갈급한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매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통독에 열심히 동참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저에게 예를 들면 제가 목사로서 목회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외형적인 요소이죠. 이 외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중심입니다. 매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참 귀하긴 한데,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갈망과 간절함과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피똥사면서 사역하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진짜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과 열정, 갈망과 간절함과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활동들이 외형적으로만 멋있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모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매일마다, 매 예배마다, 매일의 통독마다, 우리들의 모든 섬김마다 은온팅의 축복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3절이죠.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로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갑자기 천하장사와 같은 힘이나 왕으로서 필요한 엄청난 재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즉 진짜 축복 중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면 아무리 많은 힘과 재물과 명예와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없으면 다 껍데기요, 빈털털이요, 허무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후반 부분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크게 감동시키셨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뜻 보면 오해할 만할 수 있는데, 즉 가만히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공공연하게 악한 영을 보내어가지고 일부러 막 괴롭힌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낼 수가 있지? 그러면 악한 영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과 혼란이 또 생기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요.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리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보호하심이 사라지자, 성령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이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줄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악한 영들의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아무리 왕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혼자 자기 인생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정신과 가치관과 영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줄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아래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의 삶이고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정신과 영에 휘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 어린 다윗이 위로자가 됩니다. 수금으로 찬양을 연주할 때 사울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이상하게 되어진 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렇게 깨닫고 사무엘을 빨리 불러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끝내 근본적인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면 임시 방편으로 다윗의 연주에만 의존합니다. 여러분, 찔끔찔끔 은혜 받고 그때 한번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더 깊은 은혜로 들어오라고 하는 맛배기입니다. 자그마한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근본적인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확실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더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면 설령 자신의 왕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그게 두려워가지고 자신의 왕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어쩌면 자신이 더 깊은 회개를 해야 하는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왕 자리를 내놓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잃어버린 성령의 기쁨을, 떠나버린 성령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오히려 거기에 더 풍성한 회복의 축복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깊은 은혜의 간격을 잊은 지가 오래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의 깊은 간격과 눈물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것을 제일 사모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적용할 것, 또 우리들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순종의 제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터키와 그리고 또 시리아의 그 지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사태 또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의 이 항암 치료 잘 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잊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볼 수